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간이 여기는 모든 성도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일러 써주고 성령을 부으셔서 만족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더욱더 놀랍게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는 성령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중심 주제였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 사역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늘 변화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런 참으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게 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 능력을 우리가 육체에 받아서 덧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참으로 이같이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참으로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치료받고 놀랍게 자유하게 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내 전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성찬하심을 애끓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간다고 너희들 마음이 근심 걱정이 않고 예단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대상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바와 같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악한 자도 참으로 악한 자들도 부활에 참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참으로 볼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믿지 않은 것을 애통해하며 소리며 슬프게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믿는 자들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참으로 두려운 그런 심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하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같이 목자를 상실한 보호자를 상실한 불쌍한 보아처럼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가량에 모여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모인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던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 있습니다. 바람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람은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어느 곳에도 어느 때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참으로 바람처럼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같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더럽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장막절 그리고 6월절과 더불어서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참으로 백성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참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다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그런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난 곳 고유어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위해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다 놀라고 당황해서 서로 이건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참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했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각 언어로 세상 종말과 구원의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참으로 종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강림과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준수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오전 9시, 6시,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이 3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습관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 첫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음식 먹는 것과 그리고 음주가 금지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들어서 완악한 유대인들이 그 조롱에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목적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어부지만은 참으로 이같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침없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살을 펴서 이같이 놀라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참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오순절날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 그리고 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이같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는 이런 참으로 선물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남녀노유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대환란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믿지 않은 족속들이 예수님의
참으로 심판을 두려워해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 입극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부활시키고 들림받게 하시도록 구원받게 하시도록 참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성령님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다가 꿈을 꾸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해가 순간적으로 불에 타고 빛을 잃음으로 아주 필필까지 검붉은 색깔로 드리워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을 본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저는 누가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종말이 가까워지고 큰 환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참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숨어서 안 된다는 것이 머리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때가 바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주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먹지 못할 것 같은 것도 비싼 값에 매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이기적인 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혼아, 일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열심히 섬기고 참으로 충과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섬김과 나눔을 참으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왔다고 그런 이런 급박한 생각이 되는데 내 옆에 보니까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목사님이 나에게 옷을 단단히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말세가 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임종 때에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참으로 이것이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참으로 이같이 바라보고 세상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끼어서 기도하고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마음으로 늘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들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집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찬양 기도하십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도 성령이 마시고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로의 종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같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고 의롭고 거룩함을 주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은 능력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상명을 받아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참으로 이같이 오순절날 설교한 것을 보면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이종에 설교했습니다. 말세 참으로 이같이 두렵고 떨리는 이같이 말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은 참으로 이같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청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영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참으로 이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 다 참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고 영광스러운 우리 아들 부활 영생 천국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보혈한 피로 씻어 깨끗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의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주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육신의 병과 약함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과 약함에서 소멸되고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더욱 강건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도와주옵소서.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늘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